그래서 20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가지 기본 정리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본인이 말을 하는데 흠이 없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 학문, 세상 것으로는 아마 바울 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가진 것은 정말 배설물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고백한 고백이 바울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동일한 이런 달려가는 은혜가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덜 배우기도 하고 가진 것도 없고 환경이 우리가 열악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악습이 있기도 하고 영적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인생을 거기서 머무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누구나에게 준 복음이 이 복음에 증인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광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준 것이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교회 부흥하고 뭐 사람 몰고 다니고 전도로 다니고 그게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전도자는 정말 한 시대에 얼만큼 중요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알고 여기에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자들이 왔구나. 제일 첫 번째 제가 받은 은혜가 그예요. 제자들이 앉았구나. 우리 또 채은이하고 하은이가 둘이 앉아 있는데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은혜를 받았구나. 제가 어제 핵심에 갔는데 둘이 저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참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핏 사람이 많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쩐지 사람 많이 모여지고 사람 몰려다니고 그러면 대단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에 저는 참 많은 세월을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마가의들 아빠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내 생애에 모르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한 길 달려온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에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늘 기도하며 오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어찌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남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 모든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이드로 같이 모세와 같이 지금 지명수배가 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지만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위를 삼아서 한 시대 출애굽의 역사를 도왔던 사람, 이런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 다 만나야 하고 우리가 다 전도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제가 전도자의 준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 다시 한번 말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십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 같은 사람은 알잖아요. 다윗 같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한 시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을 세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오바댜, 이스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지금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악한 왕이거든요. 사실은 아합 왕은 최고의 악한 왕인데 그 속에서 100명의 선지를 길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게 하시고 7,000명의 제자를 세워서 도단성 운동까지 벌였던 이런 오바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이제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굽니까? 오늘 우리도 볼 건데요. 바울. 이게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은 이렇게 시대적인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현장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한 생의 이런 인도 속에서 정말 현장에서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린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 속에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시대적인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가서 이제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일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좀 이렇게 기본을 정리해야 한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정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정리.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정리.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게 새가족에서 주신 메시지인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자꾸 감사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한 사람이거든요. 인생살이가 그랬어요. 돈 버는 것도 대충 어쩐지 돈 많이 벌고 목회도 그냥 하여튼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왔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유 목사님 만나서 복음 전하면서 제가 참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거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또 남을 만나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그죠? 새 가족이 와도 그 사람에게 이걸 도와줄 수 있고, 그렇지만 무조건 기도해봐, 교회 열심히 와, 빠지지 마,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데, 목사님 은혜 받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부터 이런 정리를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 정리를 해서 말씀 묵상과 치유고요, 말씀 기록과 치유, 암송으로 먼저 바꿉시다. 암송과 세 번째가 말씀 기록과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한다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기본이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느냐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각인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이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지, 말씀을 알고 대충 왔다 갔다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새기려면 이게 각인되는데 그 각인되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뭐라는가? 시편 5편 3절에서 새벽에 17편 3절에서는 밤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때 얼만큼 치유가 일어나는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암송도 하고 통독도 하고 이렇게. 자, 우리가 다윗이 시편 기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크루스비를 좀 비유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지금 제가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다행히 해왔었어요. 지금 복음을 제가 이제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확립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제가 첫사랑 때는 우리 사랑 알지만 제가요 성경 암송하는 게 제가 늘 일이었었어요. 근데 성경을 암송하면 어떠냐면 어쩌면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묵상이 잘 안 됩니다. 묵상된다면 참 좋은 건데 암송을 하면 묵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암송을 해 묵상이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막 그냥 오늘 빌립보서 3장 같은 거 막 암송하시고 그러시던데 그거 암송하려면요 굉장히 마음을 두어야 암송하지 절대 한 번에 여러분 단어 하나 외우려면 보통 10번 20번 가져야 단어가 내게 들어오지 한 번에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단어를 외우려니까 문제가지 외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어 뜻을 생각하고 조금 생각하면은 바로 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이걸 그냥 공식적으로 자꾸 외우려고 그러니까 외다가 나면 없어져. 그러나 내가 뜻이 알아지고 내가 정말 이게 내 것이 딱 돼버리면 잊어버려도 안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공부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 공부를 자꾸 이제 막 시험 치려고 막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외울 때는 조금 될지 몰라도 막 시험 칠 땐 90점 맞았는데 평상시는 40점밖에 안 되는 거나 안 해서 그래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암송할 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넣고 이제 유목사님의 전 통독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되면은 성경 한 번씩 꼭 읽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냥 한 일주일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으면서 밥 먹고 쉬면서 그냥 앉으면 통독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전부 교독해가면서 소리내가면서 통독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성경 몇 번 읽었나 모르겠어요. 한번 내가 물어봐야겠는데.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내용을 알긴 알지만 그게 깊이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묵상하고 암송해서 내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만 했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면은 무엇인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면은 정말 이제 정리될 수가 없고, 정말 이놈도 모르게 이제 각인된 것이 응답받으면 없어져요. 이거는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 부분이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막 상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시험 들고 잘못된 생각했더니 바울이 가졌던 육신의 생각, 그거 배설물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기록과 치유인데요, 말씀을 기록하면서 치유하는 게 이게 누가 아니에요? 누가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서신을 전부 기록했잖아요.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했는데, 자, 그럼 우리 안에 마틴 루터 성경을 번역했어요. 자, 이런 건 큰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보면 지금 형서이가 이거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씀을 기록하는데 자꾸 말씀을 뭐 이렇게 기록하려고 하면은요, 머리 아픕니다. 이거 하면서 은혜 받으면 돼요. 말씀을 기록하면서 또 이거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은 내가 볼 때 형석일 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다고요, 내가 보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도 또 들어가서 그걸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나 그거를 길은 건 짧게 이렇게 해서 지금 써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녹취록이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저는 녹취록만 가지고도 사실은 흔히 말하는 설교집을 낼 수 있죠. 워낙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저하고 신학 동기가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니라 이제 카톡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계속 넣어줘도 반응도 없어요. 어떤 때는 안 봐요. 그 보면 어떤 때 이제 본 거 나오잖아요. 그럼 없어져. 봤나 보다는. 한 번은 전화 와가지고 날 보고, 목사님 그 설교하는 거를 요즘 보니까 굉장히 그 조직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시는데 그거 어느 책에다가 제가 내도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내겠다는 얘기는, 내가 내는 건 좋은데 이게 돈 몇 푼 내라는 얘기거든. 하여튼 보통 이 기독교회 이거 은혜 모르는 사람은 일단 장사부터 하려니까, 내가 이제 아니까 내가 하지 마라. 그거 뭐 그런 얘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형제가 이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많이 읽을 텐데 제일 많이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각인으로 치유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져가도 일주일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하고 근데 이거를 쓴다고 계속 읽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요, 이게 얼만큼 힘이 있느냐면 저는 알거든요. 질병 가진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우리 형제 중에 지금 말이 너무 급해가지고 말을 지금 더디하는 형제도 제가 가면서 계속 그러거든요. 야, 이 사람아, 성경 읽어라. 성경을 통독해라. 근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 이거 들으면은 치유받으니까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식구들끼리 이렇게 이거 하셔야 합니다. 장로님 그 지역에서 이제 같이 우리 집사님들하고 일하시는데, 저녁이면은 사람이 여유 있다 보면 TV 틀어보고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시간이. 그런 시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야, 우리 1시간이라도 성경 한번 읽자. 그리고 장로님이 같이 앉아서요, 통독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멘하고 일을 시작해보세요. 어디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완전히 이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시며 우리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되는데 기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얼만큼 안 되냐면 사실은 거의 이제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무기력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힘없다, 아프다 그러는데 빨리 치료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한번 여러분 무기력 들으면요 삶맛 하나 없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알 거예요. 아마 아무 생각 없습니다. 무기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또 사단이 갖다 죽기 시작하면은요,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이렇게 막 갑니다. 그러면서 뭐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엎어버리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우리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가 이제 중독이 돼서, 아니면 뭐가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집착이 돼 있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알도 못하는데 뭐 영적 문제로 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게 온 것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육신 때문에 왔는데 이게 누가 준 거냐면 이게 사단이 준 거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이게 우리를 사단이 절대 힘을 빼려고 처음부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정리가 돼야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이 이게 돼서 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어디 산에 가서 밤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이제 정식기도예요. 정식기도가 된다 안 된다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어떤 시간에 이것만 하고 있어도 그게 정식기도잖아요. 그 정식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거 하면서 뭔가요? 행복하고 뭐가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이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겠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율법자처럼 뭐 오늘은 내가 몇 시에 딱 앉아서 정식기도 하니까 그 시간은 내가 뭐 중심은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정시로 기도하면서 행복하고 여러분이 뭔가 답을 찾는 그런 평안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이도 이게 있어야지. 이거 없이 일주일도 없이 막 돌아다녔다 예배하고 막 돌았다 예배드리고, 여러분 평생 이렇게 가보세요. 그게요 교회 다니면서요 사실상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를 앉아있지만은 지금 청년들이나 렘넌트리요 아마 카톡 보는 시간만 가지면 정식기도 충분히 할 거예요. 이거 점검만 하면. 저도 이 카톡을 점검하고 이 렘넌트이 청년들 이 휴대폰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휴대폰은 요거 정리 안 하면 여러분들 평생 이 휴대폰에 종됩니다.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이 있으면 제가 보통 하루에 몇 번 안 봅니다. 그냥 뭐 왔나 이렇게 확인하고 중요한 일을 왔나 이거 하고, 그리고 내가 메시지 혹시 전하고 와야 할 사람이 있으면 오는 거 이거 좀 보는 정도지. 그 외에는 저는 휴대폰 뭐 연락이나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말씀을 듣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24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 이 모든 힘들을 현장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게. 우리가 24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요 힘나게 돼 있어요. 하여튼 습관적으로 딱 책 갖다 놓고 공부할 때마다 먼저 기도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자꾸 무시로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공부가 되고 이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나와야지
여러분이 그 막 하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그것만 하면 그게 되긴 되죠. 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도 다 되는데 되면 어때면 되면 내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 낮은 나를 이 영광스럽게 했다는 이 축복이 있어야 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응답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25시에 축복을 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를 통해서 종아리 여러분이 영원한 세계에 영원히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 얼마나 지금 대단합니까?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고 구별됐다는 것이 이것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이게요 25시의 모든 축복과 관계 있으니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지금도 부활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것을 하고 있어야 하냐면 지금 세상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하기 힘들어요. 그죠? 다른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른 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다른 쓸 것도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영원히 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다른 힘이라는 것은 다른 보혜사,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사단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과 전혀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까지는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기름 부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생명으로 축복으로 권세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이걸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창세기 1장 27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무슨 축복이라도 누릴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막 이렇게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기도하는 거죠. 어떤 때는 못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앉아서 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것 같아도 똑같이 일하는 것 같아도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동네를 왔다 갔다 이렇게 살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다니잖아요. 이 동네 사람이 저를 다 알죠. 근데 벌써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 뭐 벌써 많이 이제 옛날 이렇게 봤던 사람이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저 모양 자꾸 이제 늙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보세요, 그죠? 그 사람들이 20년 가까이 이곳에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문방구하고 있고 여전히 돈 번다고 애를 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 후대 제자 세워가면서 이런 축복을 계속하는 이 4차원이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뭐래요? 기도가 정리되는데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돼야 기도가 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힘들어서 기도하는 건 그거는 막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기도에 불과해요.
육신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그런 방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단체들이 하는 기도는 전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건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렘넌트는 뭐 아직 연애 안 한 것 같은데 연애해 보면 좋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근데 이걸 다 놓쳐놓고 우리가 되니 안 되니 하니까 결국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복음 정리입니다. 잘 들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 그러면 복음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 복음 우리 안다 다 그래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보세요. 말씀이 정리되고 나의 각인된 것이 바뀌어가면서 기도가 정리돼서 여기에 우리가 다른 힘을 얻은 상태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 니도 말하고 나도 말하니까 니 복음 내 복음 물론 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문인이 전문으로서 말하는 거하고요 제가 말하는 거 다른 거거든요. 우리 장로는 목재 뭐 전문인입니다. 제가 아무리 아는 목재 저도 아는 것 좀 있거든요. 뭐 다루기 좀 쓰고 그래가지고 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옛날에 이제 하우스도 짓고 그래가지고 뭐 아피통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쓰니까 한 얘기인데 장로님은 그 나무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된 상태에서 복음 정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는 척을 해서 안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이런 속에서 지금 복음이 나온 것으로 자꾸 정리된 것을 말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꼭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이 누가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라는 사람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1장을 기록했으면 데어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두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해왔던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데어빌려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제가 뭐라 합니까? 모든 훈련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정리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정리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딱 정리되면 어떻게 되면 이 안에서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이 뭐냐니까 나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뭐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알아듣겠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갭이 생기잖아요. 이 갭이 생긴 것을 우리가 말해요. 이 갭이 생긴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날마다 답을 찾아가는지 문제가 없냐? 왜 없어요? 그대로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데 다 문제 있고 돈 걱정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 답을 찾아가는 거라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돈이 없고 자꾸 가난이 오면 여기에 답을 찾아야죠. 여기 돈 벌려고 애를 쓰는 사람 나는 그 사람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체질적으로 안 돼서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돈이 그동안 왜 없었고 내가 왜 가난했고 내가 왜 안 되는지 답을 찾아서 지금 나와 우리 후손에게라도 이걸 내가 절대 넘겨지지 않겠다고 하고 지금 렘넌트를 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아서 하시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막 자꾸 뭐 돈 벌려고 제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 드시고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부터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뭐 하나님 아는데 여러분 아마 돈 안 벌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 상태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은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생활 속에서 내가 규모를 잘 찾아내서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규모 있게 하시면서 후손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는 행동이 너무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노리고 살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은 다인데. 자, 그러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자, 이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알니 지금 성령의 역사냐 흑암 역사냐 사실 우리가 많은 이렇게 살아오게 되는 것은 갭도 있고 우리가 아직도 흑암이 역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40일 동안 누리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 이런 속에서 답을 내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대로 미션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다 한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딱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딱 불러놓고 이제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벌써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신학생들에게 제가 얘기를 주문한 것이 뭐냐면 앞으로 형성이나 우리 현철이 이런 형제들이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요거를 그냥 옛날 같이 앉아서 그냥 놀고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런 것들을 가지고 규모 있게 우리가 정말 미션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조리 있게 하면서 또 놀 땐 놀고 이러면요 다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 했거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이 오직이 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남하는 것이 나의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볼 때요 물론 우리가 다 이것을 이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요거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제가 알겠더라고요. 웬만한 사람은 모르죠.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하는 사람은 벌써 우리가 소통이 돼요. 그냥 통해요. 아, 이거 벌써 하고 있구나.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말을 아무리 잘하고 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예수 그들을 막 자기가 피를 토해도 아, 저 사람 이거 안 하고 있구나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거 전하니까 있는가 보다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복음 정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가 답을 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시는 한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정리가 돼야 합니다. 어디 가서는 이걸 말할 수 있으면 전도입니다. 자, 전도는 늘 우리가 말씀해왔듯이 저는 이제 전도를 나름대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날 지금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도를 제가 열심히도 해왔고 많은 몸부림도 쳐왔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아마 제가 이걸 정말 알았다면 저는 먼저 이렇게 큰 교회를 절대 안 세웠습니다. 정말 이걸 제가 알았더라면 저는 쪽방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1억 5천 남는 거 그때 부동산 투자했으면 지금 한 10억 이상 재산이 됐을 텐데 내가 웬 못된 짓을 해가지고 돈도 못 벌고 한 짓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 좋은 데다가 제가 투자해놨으면요 1억 5천 20억 30억도 됐습니다. 그죠 장님? 그리고 저는 슬슬 다니면서 놀고 여유 있게 쓰고 그리고선 복음 전하고 제자 찾아서 세우고 그랬으면 생명관 제자 일어나고 그랬으면 끝난 건데 아이고 이거를 큰 교회 사람 많이 100평 갖다 놓고 이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 헛소리 완전히 허상에 잡혀가지고 순복음에서 앤 못된 것만 보고 가지고 참 감사하죠. 만약에 모르고 계속 갔다면 얼마나 제가 착각에 잡혀 있겠어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전도는 교회를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전도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전도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지옥 배경, 지옥 권세, 이걸 꺾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 전도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고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저주 재앙은 훌륭한 사람, 훌륭하다고 큰 교회라고 해서 목사님이 뭐 학박사 땄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이는 거예요. 이것도 오직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강조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뭐 인품 얘기하고 인격 얘기하고 훌륭한 얘기하고 아름다운 얘기하고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되고 나면 어떻게인가?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가 알잖아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가고 이것을 누리는 게 전도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알고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돼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우리 조성순 우리 집사 또 우리 뭐 지금 심학영 우리 형제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어제 뭐냐면 우리 심학영 형제가 한 사람 또 데려와서 복음 듣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복음 전하고 박수 받기는 요즘 처음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장로님 사업장에서도 복음 전했는데 거기 또 한 사람 데려와서 두 사람 거기서 그날 또 영접했죠. 자, 그러니까 어제 물으면 우리 심학영 형제가 장로님 보고 이제 뭐 데려와 버리니까 장로님 완전히 천지백깔이 딱 깔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보니까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서둘러면 안 돼요. 잘 인도받으셔요. 한꺼번에 왔다가 또 이상하니 가만히 하나님 때가 된 사람만 딱딱 끄집어내면 돼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 시대에 이것 때문에 남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출애굽의 역사, 출발벨론의 역사, 출로마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무나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아무나 끌고 올 수도 있는데 이걸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날 우리가 그때에 그곳에 그 사람 이걸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해보면 이제 우리는 항상 현장에 가보면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딱 지금 구원받기로 작정된 지금 사단에서 해방받을 사람을 하는데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자기가 곧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전해져야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은 우리 심학영 요즘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이제 반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서 딱 이게 정리되면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우리가 만약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아주 낮은 몸인데 그렇잖아요. 낮은 몸인데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자는 정말 축복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이 근데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이렇게 은혜 받고 나면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이래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전히 또 예배하면서 응답받도록 한번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